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7주 동안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7주간의 시간은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능력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가진 능력만큼 내일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능력만큼의 내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은혜 영성의 파워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브 맥베이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최면술사가 나와가지고 고등학생 몇 명에게 최면을 겁니다. 너희는 이제 동물이 되었다. 내가 숫자 셋을 세고 나면은 너희는 동물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첫 번째 아이를 깨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닭이 되어서 꼬꼬대 꼬꼬꼬꼬 이 소리를 내요. 두 번째 아이를 딱 깨웠더니 돼지가 되어서 꿀꿀꿀꿀 이러면서 소리를 내고 걸어갑니다. 세 번째 아이를 딱 깨우니까 마치 강아지가 된 것처럼 멍멍멍 이렇게 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최면술사가 다시 최면을 깨우니까 자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너희가 짐승 소리를 내는 거 기억하냐?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제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나서 목사가 되어서 맥베이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최면에 걸려서 멍멍멍 짖었다고 해서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령 최면에 안 걸렸어요? 최면에 안 걸린 사람이 꼬끼요 꼬꼬꼬꼬꼬 닭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닭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던 맥베이가 은혜 영성의 파워, 이런 책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옛날에 나의 그 성질, 그 모습을 버릴 수 없지?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좀 예수님의 향기가 날 법도 한데 왜 나는 항상 초라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에서 크리에이트, 창조하다, 이 동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단지 수선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보수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전 인격이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 원문을 보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포엠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었죠. 우리가 글을 쓰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가 가장 아름다운 문장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역대 명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명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기적인지 모릅니다. 수천 개의 내 아버지의 인자와 내 어머니의 인자가 만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구에 80억이 넘는 사람 중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공장에서 무더기로 찍어내버리는 대량 생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보면, 일본은 자판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뭐 음료수 자판기는 물론이고 과자, 스시 자판기도 있습니다. 여름에 냉면도 자판기를 눌러가지고 그 냉면도 자판기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일본에는 자판기가 많을까? 누가 질문을 남겼는데 그 네이버 지식인의 답글을 이렇게 썼어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JAPAN, 자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자판기가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천국의 자판기에서 나를 찍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더기로 찍어낸 상품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것처럼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듯이 나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셔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게 너무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지으셨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현대인들에게 외모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한다는 사람이 한 19% 정도 나왔어요. 80%가 넘는 사람은 그냥 뭔가가 좀 불만족하대요. 고칠 수 있으면 누군가 무료로 멋지게 성형수술을 해준다면 고쳐보겠습니까? 남자들의 94%가 남자들도 고쳐보고 싶대요. 여성들은 몇 프로가 나온 줄 알아요? 99%가 나오더래요. 99%가 고쳐준다면 고쳐보고 싶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제 누가 초대를 해줘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저는 뭐 그림을 볼 줄을 몰라요. 근데
제가 보는데 이렇게 그림을 정상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눈도 삐뚤빼뚤 돼 있고 팔도 이상하게 막 그려놓고, 제가 그냥 왼손으로 그려도 더 잘 그릴 것 같은 그림인데 그게 이제 명작이라고 이렇게 미술관에 걸려 있어요. 그림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림 한 점 한 점의 금액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상해 보이는 그림인데 가격이 높은가? 피카소가 그려서 그렇습니다. 반 고흐가 그려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거랑 비슷한 그림 그려놓으면 100만 원에 누가 사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가죠. 아무도 안 사가죠.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값은 결정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몸만 보더라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 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심장이 24시간 동안 10만 번 이상을 펌프질하고 뛰지 않습니까? 5톤의 혈액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코가요, 기가 막힙니다. 10,000가지 이상의 음식 냄새를 구별을 해버립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더라도요, 얼굴만 봐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보면 운동장처럼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넓적한 운동장 같은 얼굴에 위에 보면 눈썹이 2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게 송충이처럼 약간 이렇게 반다지 모양처럼 꺾여져 있지 않습니까? 눈썹이 왜 꺾여져 있냐면 땀을 막 흘리면은 땀이 눈썹에 막혀가지고 옆으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눈 속에 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눈썹 이쁘게 한다고 이걸 밀어버려요. 그러면 눈이 얼마나 따갑겠어요. 조금 밀어도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참 신비롭습니다. 눈을 한 번씩 껌뻑껌뻑할 때마다 기름칠이 칠해져서 눈이 항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코를 보세요. 하나님 콧구멍이 다 밑으로 뚫려 있게 만드셨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코가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콧구멍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비 오는 날이면 못 나갑니다. 코에 물 들어가면 코가 얼마나 따가워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죠. 짐승은 걷지를 못해요. 4발로 기어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고 걸어갑니까? 귀 속에 달팽이관이 균형을 잡아가지고 직립보행을 해버립니다. 너무 큰 소리는 못 듣게 만들었습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안 들리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려버리면 소리가 너무나 커서 고막이 다 터져버릴 겁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겠습니다. 개미가 땅에서 음식 먹는 소리까지 들려버리면,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들리면 잠을 어떻게 자요?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하시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하시고 적당한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육신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의 육체만 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인데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꿈을 꿉니다. 결단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솔로몬도 성전도 누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영적인 기능,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살리자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투자하신 겁니다.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할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가격으로 매겨본다면 얼마짜리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나 한 사람 살리자고 나와 예수님을 맞바꾼 존재, 그게 우리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성취나 공로나 이 땅의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름을 물어보죠. 직업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직분이 직업이 높고 고위 공직자이면 그 앞에서 껍어 죽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업이 나보다 좀 못한 직업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혹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비판하고 싶은 그런 의식이 생긴다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눈 뽑으면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시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 어떤 나의 공로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설교를 해도요,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데 이걸 못 믿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보면 걸작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한테는 딸이 한 명 있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제 딸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성적이 좋으면 내 딸이고 성적이 떨어지면 이한나 사모 딸이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 상관없는 거죠. 그 상관없게 제 딸인 겁니다. 한 번 이현일의 딸로 태어났으면 이현일의 딸인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권세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품이 되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명품의 열매가 없지? 왜 나는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체면에 걸려서 동물처럼 행동했던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순간적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이렇게 참 못된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사탄이 그 사람 마음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물어뜯는데, 무엇을 가지고 물어뜯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나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물어뜯어 버립니다. 그래, 맞아, 네가 그 행동을 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마음에 그 음흉한 생각을 품고도 어떻게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를 막 조롱해 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공로를 의지하게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행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최면술사가 아이들을 거짓된 정체성으로 계속 속여버렸다면 그 아이들은 계속 멍멍멍, 꼬끼요, 꿀꿀꿀 이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이게 나의 신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 존재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짓 체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피 속에 예수 생명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지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몰래 성을 빠져나가서 옷도 사주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해요. 눈을 떠도 그 여자만 보이고 눈을 감아도 그 여자만 생각이 납니다. 아, 안 되겠다. 그 여성 없이 나 못 살겠다. 어느 날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결혼을 한 순간 그 여성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 나를 사랑해준 이 왕자, 그리고 나를 받아줘서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게 했구나. 이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사랑입니까? 나를 이렇게 신분 변화를 시켜줬는데 이제는 내가 거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왕비처럼 품이 있는 말을 하고 품이 있는 행동을 하고 왕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받아주셔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인정을 해줘도 왕비가 되어지는 것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천국의 신부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에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과 이 신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지 여성으로 돌아가도 좋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멍멍멍거리고 꽃기옥거리고 땅에 떨어진 열매나 주워 먹고 사는, 땅의 열매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옆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나의 신분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이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그러운 애벌레 한 마리가요, 시간이 지나자 예쁜 나비가 되었습니다. 꽃밭을 날아다니는 예쁜 나비를 보면서 우리가 징그러운 애벌레가 날개 하나에 달았네,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 예쁜 나비다, 예쁜 나비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비가 가끔 애벌레 곁에 머물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비가 애벌레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가끔 나비가 애벌레랑 함께 논다고 해서 나비가 애벌레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로 나를 보고 선행으로 너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탄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선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건강한 것 아닙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여러분, 그것도 자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낮게 봐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비판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하신 예수 십자가 공로를 비판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하는 것, 인사를 건네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친하다고 해서 이름 부르고 반말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낮다고 해서 함부로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직분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직분을 붙여야 되고 높임말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이것저것,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돼 버리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서로 막 인사를 해요. 근데 좀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있죠. 어떻게 맨날 기분이 좋겠어요? 감정이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쌩. 그럼 제가 또 직구조가 쫓아가요. 반대쪽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못 보셨죠? 쌩.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반갑게 인사하고 어떨 때는 모른 척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요, 가을에 소풍을 가면서 단풍 구경을 가자 산으로 가면서 사찰로 소풍을 갔어요. 스님이 막 돌아다니니까 아이들이 스님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보통 법명을 쓰잖아요. 근데 이 법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아이가 달려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은 세례명이 뭐예요? 여러분, 스님한테는 법명이 있고 천주교에서 세례받으면 세례명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첫 번째 이름은 성자. 여러분 성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저기 성도들,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saint입니다.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이 에베소에 계시는 성자들에게 편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놀리기 위해서 성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성자는 어떤 사람이 성자예요? 선행을 많이 쌓아야 성자가 됩니다. 공덕을 많이 쌓아야 후손들이 그를 추앙하면서 성자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이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공로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공로로 너희는 성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믿고 예수 보혈로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성자의 향기가 없습니다. 성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성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성자의 향기를 품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성자의 향기를 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작품의 두 번째 이름은 의인입니다. 의인. 로마서 3장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국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국 사람 김치를 좋아하니까 제가 하루에 막 한 포기씩 김치를 먹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까? 제가 한국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치 잘 먹고 한국말 유창하게 해서 한국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마늘을 좋아하지만 저는 마늘 잘 안 먹어요. 한국 사람은 쌈을 잘 싸먹지만 저는 야채는 잘 안 먹어요. 제가 마늘 안 먹고 야채 안 먹어도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편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잘 먹는 음식 못 먹어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김치 싫어해도 저는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는 것, 내가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자가 된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작품의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녹차 티백을 하나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물은 더 이상 어떤 물이 됩니까? 녹차가 되는 것이죠. 티백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그냥 생수가 아닙니다. 녹차입니다. 녹차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더 이상 나의 공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왜 믿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가지고, 의로운 그런 행동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를 해보면요, 사실 바리새인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롭게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특징은 11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11조 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소득의 11조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감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 11조를 한 번 더 뗐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1년 동안의 번 예산에 11조를 한 번 더 떼가지고 11조 드렸던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11조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음식 먹는 것에 11조를 또 드렸습니다. 금식에 11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시간에 11조를 또 드립니다. 아침, 저녁, 점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에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심각해졌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뛰어나다, 바리새인보다 11조 더 많이 한다, 바리새인보다 예배 더 많이 드린다, 바리새인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 바리새인보다 선행을 더 많이 쌓았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여러분, 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손 들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혼자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저는요 당당하게 바리새인보다 나의 의가 더 낫다고 저는 당당하게 손을 듭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11조를 많이 해서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내 의를 의지하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공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성취했나 이것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무엇만 바라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의가 되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 나는 성전이 되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나의 의는 바리새인 의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애벌레 속에서 파묻혀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죄의 애벌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의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의 날개짓하며 천국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1930년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텍사스에 예인츠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가지고 거대한 농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경제 대공황이 터져버리니까 은행의 금리가 폭등을 해버리죠.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지. 그 경제가 흔들리는데 누가 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땅을 팔 수도 없어요.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석유 탐사대가 예인츠 그 농장 옆을 지나가다가 그 농장 밑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8만 드럼이 넘는 이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다 팔고 빚을 갚고 백만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 예인치가 언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까? 석유를 개발하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가졌을 때 여러분 백만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처음 농장을 소유했을 때부터 그는 벌써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거지처럼 살아도 부자입니다. 왕의 아들은요 거지처럼 살아도 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못마땅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은 본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탄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그 모든 느낌들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천국의 풍요로움이 나의 축복이다. 나는 성자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주는 거짓된 정체성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처럼 인생의 도화지에 멋진 하나님의 작품과 그림을 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